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한가운데로 영적인 순례를 떠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이들에게 신비롭고 때로는 두렵게 느껴지는 책입니다. 수많은 상징과 환상으로 가득하여 그 참된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를 보여주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복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퍼뜨리는 귀한 사역의 일부가 됨을 믿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복음의 빛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된 천년왕국이라는 심오한 주제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의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대로 일직선으로 진행되는 연대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처럼 같은 주제를 다른 각도에서 반복하고 심화하며 보여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이 크게 7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지상의 교회를 향한 환상, 둘째는 하나님의 보좌와 7인의 심판, 셋째는 7 나팔의 심판, 넷째는 영적 전쟁과 구원의 막간, 다섯째는 7 대접의 진노, 여섯째는 우리가 바로 직전에 살펴본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입니다. 우리가 다루게 될 20장은 바로 7번째 환상, 즉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큰 그림 안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19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모든 악을 멸하시는 장면을 보고 20장은 그 이후에 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이해한다면 20장은 19장의 다음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심판의 과정을 다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반복과 심화의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장과 18장에서는 큰 음녀 바빌론의 멸망을 보았고 19장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운명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20장은 이 모든 악의 배후에 있었던 존재, 바로 용, 즉 사탄의 운명과 모든 것의 완성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에서 클라이맥스 장면을 여러 인물의 시점에서 반복해서 보여주며 그 의미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한번 역사의 시작점으로 돌아와 심판의 과정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고 이제 본론인 천년왕국의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의 뱀이여 마귀여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여기서 등장하는 1000년이라는 기간, 이것이 바로 신학적으로 큰 논쟁의 중심이 되어온 천년왕국입니다. 이 천년왕국은 과연 무엇이며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언제 일어나는 일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기독교 역사 속에서 크게 3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천년설입니다. 이 견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국을 세우시고
그 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천년을 문자적인 시간으로 해석하며 역사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역사관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망가질 텐데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와 같은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마치 가라앉고 있는 타이타닉 호위에서 유자를 재배열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식의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후천년설입니다. 이 견해는 천년왕국이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재림 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고 교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 세상이 점차 기독교화되어 평화와 번영의 황금시대, 즉 영적인 천년왕국이 도래한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천년을 상징적인 기간으로 보며 미래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견해를 가집니다. 세상은 복음의 능력으로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천년설입니다. 이름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는 견해입니다. 무라는 글자 때문에 천년왕국이 아예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천년설은 문자 그대로 이 땅 위에 세워질 미래의 천년왕국은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대신 이 천년이라는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 즉 십자가와 부활로부터 그분이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의 전체 시대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천년왕국은 미래에 올 어떤 왕국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 보좌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며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 영적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견해는 천년을 당연히 상징적인 숫자로 해석하며 미래에 대해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닌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집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셨지만 그분의 완전한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관점은 바로 이 세 번째, 무천년설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관점의 핵심은 천년이라는 숫자를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상징적인 해석을 취하는 사람들을 향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다.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유주의 신학이다. 라고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의 본질을 깊이 오해한 것입니다. 왜 천년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고 합리적일까요? 첫째,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자체가 상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자인 요한은 책의 서두에서부터 자신이 계시, 즉 상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책 전체에 걸쳐 등장하는 7촛대, 어린 양, 용, 짐승 등 수많은 이미지가 문자 그대로가 아닌 영적인 실체를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책의 저자가 나는 상징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 상징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 하는 것이야말로 저자의 의도를 왜곡하는 것이 아닐까요? 둘째, 요한계시록에서 숫자의 상징적인 사용은 매우 일관됩니다. 7은 완전수, 12는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총체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유독 1000이라는 숫자만 문자 그대로의 천년이라고 고집할 이유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10은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이며 10의 세제곱인 1000은 그 완전함이 극대화된 장대하고 충만한 기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셋째,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본문 안에 명백한 상징들이 존재합니다. 다시 한번 스무장 1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관문을 여는 것과 같은 물리적인 열쇠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열쇠는 권세와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천사가 큰 쇠사슬로 용을 결박한다고 합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탄을 물질적인 쇠사슬로 묶을 수 있을까요? 이것 역시 사탄의 활동을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본문은 용을 옛 뱀이여 마귀여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문자 그대로 거대한 파충류, 즉 용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탄의 교활하고 파괴적인 본성을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이처럼 문자적 해석을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같은 구절에 나오는 열쇠, 쇠사슬, 용에 대해서는 그것이 상징이라고 쉽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유독 1000년이라는 숫자에만 이르면 갑자기 문자적인 해석을 고집하는 것일까요? 이는 일관성이 부족한 해석 방법입니다. 저명한 신학자 시몬 키스테마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열쇠는 권세를 의미한다. 영적인 존재는 쇠사슬로 묶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성한 명령으로는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상징적인 숫자로 가득한 요한계시록에서 1000이라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의 10세기가 아니라 장대하고 충만한 기간, 즉 온 시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읽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2000년 왕국, 즉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시대의 사탄이 결박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탄이 완전히 활동을 멈췄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악의 활동과 고통을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결박의 의미는 그 활동의 범위가 결정적으로 제한되었음을 뜻합니다. 특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사탄이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복음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이후 그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결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결박된 상태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패배하고 있는 군대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혼돈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복음이 승리하는 천년왕국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두워 보일 때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왕께서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교회인 우리를 통해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요한계시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시대임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